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양육자 스쿨 강의를 에,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데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벌써 다섯 번째, 절반이 다 됐지 않습니까? 좀 아쉬운 것도 있고, 네, 지금까지 분발하지 못했던 분들에게도 앞으로 시간이 충분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강의에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로 꼭 듣고 출석 점검을 스스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못할 경우는 각 조에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몇 번 강의를 들었습니다 하고 나중에 신고하시면 조장님이 집계할 때 본인의 신고에 따라서 수료자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참 음, 보람 있는 한 주간 됐던 것 같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414 윈도우와 미래목회 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한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금식기도회를 했습니다. 아주 뛰어난 외국 강사님 두 분을 모시고 한 분씩 강의하시고 저희들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열심히 뜨겁게 기도를 했는데요. 이 내용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설동주 목사님은 미래 목회 포럼의 다음 세대 위원장이시기도 하고 과천약수교회 담임 목사님, 과천약수교회로 말할 것 같으면 쉐마 교육으로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쉐마 교육과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제1기 다음 세대 양육자 스쿨 봉헌하여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국의 다음 세대가 위기라고 하는데 저희 모든 교회와 가정이 다음 세대를 최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있고 말하고는 있지만 실행해내지 못한 그 많은 부분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가 빨리 이제 다음 세대를 최우선으로 삼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강사님들 통해서 또 많은 참여자들을 통해서 이 과정이 잘 운영되고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의 큰 축복이 되는 이번 양육자 스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또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강의를 맡으신 설동주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귀한 쉐마 교육을 감당하고 계신데 한국교회의 귀한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정말 믿음에 대해 있기에 성공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을지 가정과 교회에게 큰 교훈을 주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설동주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과천약수교회 설동주 목사입니다. 이제 앞에 분들이 많이 귀한 말씀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실제로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론 못하는 실제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쉐마 교육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너는 그것을 또 손목에 매어 내 미간을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세마 교육은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뭐 아무라도 가르칠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명령하신 부분은 자녀를 부모가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를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는 부모가 가르치는 일들을 잘 하지를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부모가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간에 세마 교육이 유대인의 교육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 성경을 자세히 보지를 못해서 하는 말이겠죠.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모에게 자녀를 가르치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세마 교육은 그러므로 우리 부모나 교회 교사나 누구든지 세마 교육은 교회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일이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든 교회가 힘을 합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교회 학교의 문제점이 뭔가 하면 특별히 주 5일 근무제가 있고 난 이후에 교회 학교 교육은 생명력 없는 교육으로 더 발전해 갔던 걸 보게 됩니다. 이제 주 5일 근무제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각 그 종교 단체에서는 나름대로 자기의 종교를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불교 같은 경우는 템플스테이 해가지고 이제 2박 3일 정도 해서 토요일 날, 주일 날 이렇게 해서 산에 올라가서 그런 교육을 받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서 교회들이 뭔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영어 교육도 하고 미술 교육도 하고 음악 교육, 놀이문화, 음식 체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교회로 이끌기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무슨 생명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생명력이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생명력 있는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교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하는 어떤 것도 우리의 기독교의 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을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마 교육의 핵심 뭐냐라고 묻는다면 하브르타와 디베이트, 질문과 토론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질문과 토론을 많이 하셨습니다. 학자들에게 좀 다르지만 약 310번 정도의 질문과 토론을 하셨다는 겁니다. 질문과 토론을 하면서 우리가 질문을 받거나 토론하면 우리가 머리에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는 창조형 두뇌가 계속해서 차용조형 두뇌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이죠. 질문과 토론을 계속 하다 보면 발표력과 자존감이 높아진 것을 보게 되는데 저는 지금 2012년, 10년부터 현재까지 2023년까지 이 세마 교육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아이들이 왔을 때의 모습과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아이들이 발표력이 좋고 자존감이 높아진 것을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마 교육에는 4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가 가르치는 세마 학당. 이 세마 학당은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모여서 합니다. 물론 교회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5시 하는 것은 부모랑 같이 나와서 5시부터 6시까지 부모와 같이 우리 책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녁을 해야 되는데 식사를 해야 되는데 부모가 자녀들하고 같이 가서 식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어쨌든 부모하고 자녀하고 토론하고 가까워지고 또
서로 간에 소통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교과서화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조금 이따 말씀하겠습니다만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지는 않지만 있는 것을 한 150가지 정도로 만들어서 주제를 만들고 그것을 망라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도 역시 예배가 교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예배의 순서를 만들고 또 다음 주에 교사가 아이들이 가르쳐야 될 공과를 그 다음 주에 할 것을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교사 한 사람이 나와서 시연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매뉴얼을 짜서 계속 교회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망가지고 부모가 볼 때도 또 어른들이 볼 때는 좀 아이들이 너무나도 망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시대에 따라서 인성교육이 대단히 약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인성교육, 동방예지국가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듣고 살았는데 그 옛날에 어른들이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도 어떤 문화적 차이도 있고 또 시대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너무나도 이 의견과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교회만큼이라도 이 인성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인성교육에 시켜서 4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교회세막당은 이렇게 모여서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 이렇게 모여서 한 자리에서 부모가 자녀를 직접 가르치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토요세막당의 시간이나 대상자는 특별히 45분 동안 이렇게 부모하고 자녀하고 토론을 이어주고 15분까지는 발표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총 1시간 정도 진행이 됩니다. 한 공간에서 다양한 연령층이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그것은 나이 차이나 계층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 테이블에 자녀들이 두 명이 앉아서 하더라도 질문이나 토론은 우리가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렵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토요세막당의 교환의 구성 핵심 구조를 보게 되면 1단계가 특별히 삶의 문제를 다룹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믿음과 행위는 떼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고 토론합니다. 성경을 조명하고 생활에 어떻게 하면은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교환 구성의 핵심 내용입니다. 세막당의 교환의 구조를 보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가장 먼저는 주제를 인식하게 하는 시간인데 이 진행이 한 45분 동안 진행하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작 전 질문부터 시작을 해서 45분 동안 질문과 토론으로 마치게 되는데 시작 전 질문부터 이렇게 이 모인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죠. 두 번째는 성경 읽기 및 본문 설명을 그것은 책을 보면은 다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녀한테 읽힐 수도 있고 부모가 읽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막당의 교환의 구조, 진행 구조를 보게 되면 성경을 질문과 답변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토론하고 핫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그 주제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토론을 뜨겁게 할 수 있는 그 주제를 가지고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세막당의 교환의 구조를 또 보면은 특별히 마무리 질문과 그 다음에 칭찬하기, 바람 말하기 이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를 바라고 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때로는 잘못되게 자기 자신이 때로는 그 상황에 따라서 화를 내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간 A를 지켜가면서 우리는 내가 너에게 어떤 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너가 나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너가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얘기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말하기도 합니다. 부모에게 말하면 엄마 나 공부 좀 하지 공부하란 말 좀 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때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의 용어를 쓸 때도 명령형을 쓴 것이 아니라 완곡한 표현, 아이 메시지를 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는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우린 만약에 TV를 본다고 하면 너 빨리 들어가서 공부 안 해? 라고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너가 TV를 보고 있으니까 엄마가 걱정된다 라고 하는 것은 훨씬 아이에게 생각할 수 있고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가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에는 바람 말하기 때문에 자신의 고민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자기의 고민을 가지고 고통을 하다가 때로는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은 우리 한국이 지금도 놓치지 1위로 놓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학교에서 형들에게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부모에게 사실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희망사항도 얘기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부모에게 굉장히 다정하게 얘기를 하고 그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앉아있기 때문에 그 아이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부모가 또한 자녀와 함께 대화의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교제 진행의 순서를 보게 되면 45분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방금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작점 질문이 있고 성경 퀴즈 이렇게 쭉 해서 이런 식으로 45분 동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마학당의 교재 내용은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건데 제목은 한 예를 들어 샘플로 말씀을 드리지만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 바울 성경은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인데 성경 본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시작된 질문입니다. 달리기에서 1등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전체를 향하여 질문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그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달리기에서 1등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쉬지 않고 달린 사람, 자기 힘을 다해서 달리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말이 때로는 서로 틀리다 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받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면은 마라톤은 42.195km다 하면서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본문을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했고 이런 내용을 잠시 부모가 설명해 주고 그 설명을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부분이라도 자녀가 읽도록 하면은 스스로 이 말을 알아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대단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이 본문에 대한 부분을 빗나가지 않기 위해서 10절부터 11절까지는 12절은 13절 14절은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주석을 달아 놓았습니다. 이제부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질문과 답변을 하는 시간이 10분인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께 붙잡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된 그 성경은 어느 쪽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이거 부모용입니다. 이제 이것은
지금 이 부모용과 학생용이 따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잡혔다는 것은 바울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님께 사로잡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한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최선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석을 참고해서 꼭 주석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부터 시작했던 이 공가에 대해서 누가 트집을 잡는다든지 이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한 사람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석을 꼭 참고해서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바울은 그걸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 말의 뜻이 뭔가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함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데 5가지의 질문이 나오고 토론으로 들어갑니다. 토론도 5가지가 나옵니다. 자, 1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마음이 사로잡혔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마음을 사로잡혀 본 적이 있나요?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말해보고 왜 사로잡혔는지도 말해보세요. 이것은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말씀에 사로잡혔는데 지금 당신은 어디에 사로잡혀 있나? 게임에 사로잡혀 있나? 아니면 친구들과 노는 것에 늘 사로잡혀 있는가? 하여튼 아이들이 자기의 나름대로 마음대로 얘기합니다. 바울은 예수님 인기가 성품을 닮아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구체적으로 말해보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도록 계속해서 기다려주고 대답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5가지의 토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질문하고 토론하고 첫째 질문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서로 간에 나눈다면 두 번째로는 이것을 가지고 내 삶 속에 끌어들여서 나는 여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핫토론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갔던 아브라함과 예수를 믿고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 중에서 누가 더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도 말해보세요. 여기 두 사람이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바울입니다. 바울과 아브라함 중에서 누가 더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는 쉽게 아브라함 아니면 바울 그렇게 말하셨지만 왜 크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한번 말해보라. 이것도 역시 자기 나름대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 맞았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가 그것을 그렇게 말하도록 훈련하다 보면 점차 가면서 정말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의도대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마무리 질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예수님을 쫓아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우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하는 것을 묻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게 부모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아야 바울이 예수님 바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갔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3층천의 세계를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제 좋은 점 말해주기 또 바람 말하기는 아까 얘기했는데 이것은 특별히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이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자꾸 칭찬할 거리를 찾아서 그 시간에 꼭 진정성 있게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바람 말하기도 바람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30기가 된다면 가면 갈수록 그 바람 말하기는 점점 부모가 들어주고 또 자녀도 부모의 말을 들어주면서 이제 20개, 30개, 10개, 5개로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되면서
아이의 얼굴은 점점 밝아지기 시작한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오늘 이 과에서 내용을 요약해 보아라 하면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닮기 위해서 경주하는 사람처럼 달려갔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다했습니다. 이게 온 전체 오늘 배웠던 내용의 요약까지를 완전히 만들어 준 겁니다. 구호 제창입니다. 한 사람이 나와서 구호를 제창하는데 바울처럼 최선을 다합시다. 바울처럼 최선을 다합시다. 바울처럼 최선을 다합시다 하면서 어떤 다른 아이가 나와서 구호를 제창합니다. 모두가 함께 그 구호를 함께 제창을 하고 되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주간 우리가 부모가 해야 될, 자녀하고 해야 될 것들을 숙제로 내줍니다. 1번은 바울이 왜 예수님 표대로 삼고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는 자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이제 집에 돌아갑니다. 시간이 다 끝나 집에 돌아간다든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하는 시간에 또 여기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부모하고 자녀하고 함께 나눕니다. 왜 바울은 표대를 예수님 표대를 삼고 최선을 다해 갔는지 한번 거기서 못다한 얘기를 또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더 많이 알고 더 닮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녀하고 토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성경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다 얘기를 하죠.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지. 3, 4번은 매일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가는 자녀에게, 학교 가는 자녀에게 날마다 기도해 줍니다. 학교 가는 자녀에게 포옹도 해줍니다. 이것은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항상 자녀에게 스킨십을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 오늘 배운 공과 내용이 믿음의 경주,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기에 대한 좋은 글귀를 여기에 기록을 해서 이 글이 마음에 평생에 남을 수 있도록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한경직 목사님이 기록했던 내용의 글입니다. 그래서 토요새막당의 교재는 1권부터 16권까지 있는데 어린이 청소년 이래 해가지고 부모용과 자녀용 그리고 부모용 자녀용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은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6권까지가 현재 출판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도구입니다. 그럼 교회학교 세마교육은 어떻게 하는가? 지금 특별히 이 세마교육은 토요 세마학당은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거고 교회학교 세마교육은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마교육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부모가 직접 가르치는 토요 세마학당, 이것은 토요일이라고 하는 거고 교회학교 세마교육은 교사가 우리 학생들에게 직접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내용은 거의 세마학당이나 같게 되는데 특별히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 성경을 교과서화했다고 하는데 아무렇게나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핵심 주제가 9가지가 있고 중심 주제가 31가지 그리고 실제 주제가 150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핵심 주제 9가지라고 했는데 이 9가지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 나와 너와 관계, 인간관계, 수평관계, 수직관계, 수평관계죠. 나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경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교회생활 관계, 가정사회생활, 절기별 주제, 성경 일부, 성경 이야기, 성경 인물. 그러니까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는 그런 교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 대해서 하나만 배운 것이 아니죠. 이걸 점점 이 핵심 주제에서 중심 주제로 실제 주제로 이렇게 계속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했던 일본의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 주에 하나씩을 하게 되면 한 달, 4주가 되면 한 달 동안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하게 됩니다. 배우게 되죠. 나와 너와 관계도 서로를 어떻게 이해할까? 서로에게 어떻게 다가갈까?
서로를 어떻게 사랑할까? 이것이 나와 너 관계 속에서 주제가 됩니다. 또 나 자신과의 관계, 나는 누구인가? 의임에서 죄이고 치유와 회복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배우기인데 하나님은 누군가, 예수님은 누군가, 성령님 누군가,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배워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고 언약이고 지상명령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되는데 이게 바로 중심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 생활 배우기도 역시 교회란 뭔가 영적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의무 교회 예식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주제가 31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절기도 많이 있는데 특별한 절기들을 이렇게 해서 꼭 절기가 되면은 이 공간을 그때 합니다. 성탄절 때는 절기로 되어 있는 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성탄절을 찾아서 계속 해가는 것입니다. 자, 아까 지금까지는 또 중심 주제를 31가지, 핵심 주제가 9가지, 중심 주제가 31가지, 이제 실제 주제입니다. 아까 보게 되면 처음에 하나님과 나 관계를 4개만 했습니다. 4개 했다는 것은 한 달 정도 배운 건데 실제 주제는 이게 이제 하나님과 나 관계를 이게 여기는 지금 12개가 돼 있거든요. 석 달을 배우는 겁니다. 석 달.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주제를 정한 거 아니고 하나님과 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어져야 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여기서 전부 하나의 뼈대가 세워진 것이죠. 하나님과 나 관계. 나와 너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 돼야 된다. 역지사지, 겸손과 온유. 이 문제를 한 주에 하나씩 이렇게 배워갑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이 끝까지 해서 150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1년은 50주라고 생각하면 여기 3년짜리입니다. 3년짜리. 자, 그러면 이것을 맵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핵심 주제, 이 핵심 주제가 9가지고 중심 주제가 31가지고 실제 주제가 150가지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화부를 3년 동안 가르칠 수 있도록 책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유년부, 유치부, 유치부 축에서 청년부까지 가게 되면 이게 이제 3년씩 배우게 되는 건데 각각 다르게 배웁니다. 각각 다른 건데 예를 들어서 영화부 때 창세기 1장 21절을 가지고 창조에 대해서 배웠다면 유치부는 그때는 창세기 1장 1절만 하고 유년부는 창세기 1장 1절 5절만 하고 이 창조에 대한 부분이 이사야에서 나오기 때문에 초등부는 또 그날 창조에 대한 부분을 쭉 나가는데 이사야 43장, 중등부는 로마서, 고등부는 전도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마교육의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이제 올라가면서 단계별로 창조를 영아부 때 배웠으면은 고등부까지 6번을 배우게 됩니다. 한 주제를 가지고 그것은 이제 좀 더 그 교재가 계단별로 또 올라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학교 세마 교육의 내용도 역시 아까 세마 학당에 나온 것과 별반 다름이 없고 여기 나온 것들은 보게 되면 조금 짧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 질문과 토론에는 아까 토요 세마학당은 앞에 질문이 5개고 토론이 뒤에 5개인데 이 주일날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4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2가지는 5, 6번은 토론으로 들어갑니다. 1, 2, 3, 4는 질문이고 5, 6번은 토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치고 핫토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와 마찬가지 마무리 질문 내용 요약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세마 교육의 교재는 1공부터 11까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메시. 야, 나도 메시인데 너도 공통점을 무슨 소리가 날까요? 교회학교 세마교육 교재는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다 인쇄가 돼가지고 나와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이 책들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 교환입니다. 교사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교환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렇게나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교사들에게도 교환이, 책마다 교환이 딸려 있습니다. 교환의 내용을 보면 목적과 배경, 본문, 분해, 주석, 성경 낱말, 결론. 될 수 있으면 성경에서 빗나가지 않고 가르칠 수 있도록 교환을 만들었습니다. 목적과 배경, 예를 들어서 신명기 11장 28절, 21절을 가지고 여기에 나온 목적과 배경이 뭐냐 할 때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선생님들이 알 수 있도록. 본문 분해입니다. 본문 분해도 역시 18절은 뭐가 있고 19절은 어떤 내용이냐, 이것은 박윤선 주석을 참고한 겁니다. 주석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석은 여기에 보면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나오고 이 내용이 뭐라고 하는 아주 정확한 주석을 달아놔서 우리 교사들이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 낱말도 기록해 해놨습니다. 강론, 이 강론이라고 하는 건 뭔가 매천의 주석을 참고했고요. 여러 주석들을, 보수적인 주석들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결론까지를 맺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교환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그 교사 교환이 있기 때문에 빗나가지는 않고 아이들을 그대로 잘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교사 교환이 있고, 그 다음에 교사 시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이 다음 주에 가르친다고 하면은 이것을 가지고 교사들을 앉게 하고 다음 주에 공부하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면서 교사 한 사람이 나와서 시연을 합니다. 시연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사실 어떤 면에는 그 교사들이 좀 공부를 안 해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사를 했습니다마는 때로는 놓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와서 공과 보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하는 것들이죠. 여기 보면 이제 교사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에서 쭉쭉쭉 이렇게 나옵니다. 방금 말씀했던 이런 부분들. 이것은 책을 보면은 아주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도록 잘 만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교회학교 매뉴얼인데, 교회학교가 때로는 유치부에게 설교를 하면서 20분, 30분 해버리면 이 아이들의 어떤 감성적 특성, 영적인 특성, 그리고 신체적 특성, 이런 모든 걸 가만히 돼야 되는데 그냥 길게 해버리면 아이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처음에는 교사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교회학교 매뉴얼 가운데 교사 기도회가 분명히 앞서야 되고 예배 순서가 나오고 교사 교육, 시연 이런 순서대로 교회학교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교사 기도회는 영화부부터 중고등부까지 약 7분 동안 합니다. 찬송 2분 동안, 합심기도 3분, 기도제목 3가지 정도, 주기도문, 강구로 기도회를 마치고 시작합니다. 영화부는 38분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것은 실제로 시연을 통해서 나오는 그 적당한 시간을 내놓고 있습니다. 영화부의 특징은 설교가 5분 정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학공은 한 15분 정도 이렇게 해서 총 맞추는 게 38분 정도 됩니다. 유치부는 조금 나이가 있기 때문에 55분간, 그래도 여기는 설교는 5분, 공학공부는 25분 정도, 서로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눠야 되는 시간을 감안한 겁니다. 유년부는 1시간, 설교는 10분은 넘어갑니다. 공학공부는 30분 동안. 여러분, 이 공학공부를 너무 그냥 후다닥 넘겨버리면 아이들이 질문하고 토론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 시간을 정말 우리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시간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초등부도 역시 공학공부를 35분 동안 합니다. 중고등부는 공학공부를 40분 하고요. 그 다음에 고등부는 45분 동안 약 1시간 좀 안 되지만 이렇게 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고등부나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말을 잘 하지 않죠. 그러나 이렇게 하다 보면 말을 하기 시작하게 되고 서로 간에 이제 어떤 라포가 형성이 되면은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토요 세막장에 나오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부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는 3대와 함께 드리는 예배를 지금도 계속해서 매달 첫째 주에 3대와 함께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가족과 함께 드리는 금요 기도회, 가족들이 함께 금요 기도에 참석해서 부모의 기도 제목 그리고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공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자리에 앉아서 기도회를 합니다. 부모와 함께하는 역사 탐방, 지금까지도 이 역사 탐방을 부모와 같이 갔습니다. 얼마 전에 청와대에 부모와 함께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인 곳을 방문하게 되는 거죠. 부모와 함께하는 금토 캠프와 1박 2일 코스를 해가지고 부모와 함께 잠을 자면서 이제 낮이나 저녁이나 함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이 시간이 굉장히 끈끈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매월 첫날 새벽 반수기도에 자녀들의 그것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원하는 사람들에게 매월 첫날 1일날이 되면은 그 시간에 나와서 아이들에게 안수해 주는 목사님들이 전부 그 아이를 위해서 안수를 해줍니다. 3대와 함께 드리는 주일 예배는 부모와 한 자리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함께 웃고 나누는 그런 예배 시간입니다. 그것은 부모가 가르쳐야 되죠. 부모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배우게 되죠. 가족과 함께 금요 기도에 나와가지고 얘들이 나와서 함께 부모와 함께 찬양을 합니다. 부모와 함께 역사 탐방을 하는데 여기는 양화진입니다. 양화진.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살다가 갔는가, 어떤 선교를 했는가 하는 부분들이죠. 부모와 함께하는 캠프입니다. 연 만들기, 팽이치기, 그 다음에 부모에게 절하기, 그 다음에 부모님의 세족식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부모하고 좋은 그런 인성교육 소통 캠프를 하게 됩니다. 매월 첫날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인성교육에 대한 암송 핸드북, 인성교육을 위해서 이 책들을 만들었는데 이 책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성경이 암송이 주는 10도 효과가 있고 쭉 이렇게 나오고 고사성, 사자소학까지를 이렇게 해서 있는데 뭐 이것을 어떤 사람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러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뭐 안 해도 되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피곤하실 때는 어깨와 손발을 주물러 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항상 존중히 여기고 부모님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에게는 항상 존경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는 것하고 그냥 안 가르치는 거랑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20가지로 나누고 식사 자리의 애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 자리의 애절은 식사 자리에서 어른이나 손님이 상석에 앉는다. 어른을 모시고 식사를 할 경우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드신 다음에 드려야 된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것들인데 이것은 뭐 자녀가 먼저 들어도 된다. 뭐 안 가르쳐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여기에 대한 에피소드는 대단히 많이 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한 고사성가인데 동원하청, 망운지정, 반포지요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사자수학은 뭐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것도 이것들 전부 아이들이 외웁니다. 록펠레의 삶의 지침 10가지, 탈무드의 명언 20가지, 크리스찬이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부모 공경 성경 15가지 외웁니다. 성경의 부모를 공경하는 15가지가 수도 많죠. 15가지 엄선해가지고 그것을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외우도록 하고 영어 주기도문 애국가까지도 아이들에게 외우도록 합니다. 우리나라 애국가 4절까지 외운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은 이때에 가르치고 어머니의 노래도 역시 3절까지 다 외우도록 하고 웨스트민스터 12신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세종대학 명언, 대한민국 헌법 전문 이것은 이제 핸드북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골라서 이제 교회마다 알아서 가르치면 됩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청년들도 우리도 세마 교육책을 좀 만들어 달라 해서 한동안 청년부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이것은 그 주제 자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할 건가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서 얼마나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골라가지고 청년들하고 서로 나누도록 하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걸 하다가 보니까 이게 청년들까지는 괜찮은데 부모님들이 또 말씀을 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좀 만들어 달라. 부부 세마 교육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책을 또 만들어 갖고 했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한가 이렇게 보면서 서로 간에 부부가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너무 이 부분이 좋아서 그 다음에 코로나가 왔는데 굉장히 아쉬워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엔데믹이 돼서 이제는 또 시작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또 다른 책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시작을 곧 다음 주부터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세마 교재가 이렇게 나와 있고 청년 세마 교재도 나와 있고 그 외에 기타 도서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부모 세우기, 세마땅, 설교 힌트, 동성의 창조론이 뭔가 이것을 아이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고요. 우리가 봤던 것들을 이게 소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주면서 또 부모가 설명해 주는 가이드가 된 겁니다. 부모가. 이 부모하고 자녀가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영어 찬양 악보도 CD로 이렇게 만들어 책까지 만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CD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요. 이 책을 보면서 번역을 좀 해달라고 해서 일부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일본어, 중국어로도 일부가 번역이 되어 있고 언론에서 본 세마 교육에 대해서 2012년도에 저희 교회가 기독교 교육 1회 했는데 브랜드 대상을 국민일보에서 받았고 미래를 여는 혁신 인물 대상은 저희 교회에서 한국일보에서 저희들의 교회에 주신 바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전국 성경 암송대에서 김나임 어린이가 참가 대상 유년부부터 고등부까지였는데 1등을 해서 유럽 종교개혁지 순례 여행권을 2장을 받아서 부모에게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를 했던 세마교육의 결과는 교사 학생들의 높은 호응, 부서 전체 일관된 교육, 매뉴얼된 교회 학교의 교육, 안정적인 교회 학교 운영, 말씀을 전수하는 본질교회. 처음에는 이게 시작됐을 때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만은 하다 보니까 그렇게 쉬울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전부 이번 주에 알고 또 이것이 막 바꿔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하면서 교사들이 많이 배웁니다. 세마교육 효과, 성경 말씀에 기초한 교육, 부모와 소통이라고 인생의 변화가 나타나고 교인 전체가 움직이는 역동적인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이미지 개선이 굉장히 이것은 역동적으로 지나가고 새신자 정착률은 82.5%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교회를 요즘에 선택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회로 간다는 것이죠. 추천인들은 많이 계십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이제 차영규 교수 같은 경우는 전 종신대학교 총장인데 저희 교회 다니시다가 소천을 했습니다. 김진석 교수, 백석대 신학총장, 한성열 교수는 고려대 심리학과 명예교수인데 은사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분이 지금 16기까지 했는데 할 때마다 오셔서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매스컴에서 이렇게 저희 세마를 주목을 했고 이렇게 내주셨습니다. 쭉 나오고요. 국민일보 16회 전면 이런 강의들을 많이 했던 것 뒤에 좀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여기서 다 뭐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5월 15일부터 17일 날까지 살아있는 안성수양관에서 17기 글로벌 세마학과 지도자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알려고 하면 그때 자세히 오시면 자세한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겁니다. 동영상이 한두 개 있는데 시간이 제가 다 된 것 같아요. 5분이 좀 늦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선교사님 영상 한번 볼까요? 네, 보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직접 성경을 가르치며 자녀를 양육하는 교회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고성은 기자입니다. 토요일 오후 5시 어린아이부터 고등학생까지
삼삼오오 모인 가정들이 성경책을 펴고 책상에 둘러앉았습니다. 6살 예린이도 엄마가 들려주는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주제는 경청. 엄마가 경청의 뜻을 성경에서 찾아 읽어주고 예린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 배워서 재밌어요.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살아온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너무너무 귀한 것 같아요. 과천 약수교회가 운영하는 토요 쉐마 학당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직접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는 성경 공부 시간으로 예절, 효, 성품 교육 등 다양한 주제를 성경을 보며 함께 토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평소 신앙 이야기 나누기를 어색해했던 부모들도 부모와의 대화 시간을 힘들어했던 10대 자녀들도 쉐마 학당을 통해 소통하며 삶을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애들 생각도 들어보고 교육도 되고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고 하니까 더 좋아진 것 같고 대화도 이제 가족끼리 더 많아진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토요 쉐마 학당을 위해 과천 약수교회는 성경과 사자성어를 인용한 교재를 직접 제작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사법과 식사자리 예절 등 자녀가 지킬 예의법과 부모가 알아야 할 30가지를 정해 효와 예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직접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하는 쉐마 학당은 신앙 전수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CTS 고성은입니다. 오늘은 50장을 여러분에게 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성경을 창세기를 다 외우고요. 요셉이 그의 출애굽기를 아버지와 38장까지 가지고 그 정도는 의원에게 명하여 시간을 강아지나 고양이가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어요. 지금 선생님이 이 아이들한테 계속 이 질문을 하고 강아지야. 고양이가 아버지의 너도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고. 시간이 없으니까 또 교회 안에서 그 토론을 직접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토론을 분기별로 나눠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해온 거죠. 저는 이제 사실 이 코로나 이전에 했던 내용들입니다. 지금은 조금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교회들이 다 경험한 거 있지만은 이렇게 많이 지금 모이지 않고 회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대를 하면서 앞으로 더 잘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귀한 강의해 주셨는데 우선 박수로 감사 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 바로 쉐마 교육이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됐고, 다양한 인성교육 그리고 예절교육까지 다 곁들여서 신앙교육이 함께 일어나는 것이 정말 이 가정 친화적인 교회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정 친화적인 교회야말로 이 시대에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소통하고 여러 그 문제들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밖에 나가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도 함께 하면서 가족 간의 관계가 이렇게 돈독해지고 그러면서 신앙이 다음 세대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또 활용해서 교회를 풍성하게 다음 세대 사역도 풍성하게 일어나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신 것을 정말 감사드리고 이 시간에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내가 가진 질문이 있다면 한 2명 정도만 받아보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요. 한번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분은 마이크를 켜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브르타와 디베이트를 통해서 잘 훈련된 우리 과천 약수교회 성도님들은 질문을 잘 하실 텐데 다른 분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잘 말씀해 주신 거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토요일하고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학생들 초등부, 중고등부 학생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다시 한번 있다면 좀 한번 짧게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우리는 무슨 대안학교처럼 그렇게 이걸 계속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주일날만 우리 교회 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특징인 것은 토요일날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을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거고, 주일날 본방 공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저희 교회도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방법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이 두 가지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거나 하는 대안학교식의 그 부분은 아닙니다. 예. 우리가 지금 청소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교회에서 받아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까? 이제 숙제를 내주잖아요. 부모한테. 그 뒤에 보면 부모하고 자녀하고 예를 들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일주일 동안 함께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문제 하나를 가지고 질문하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걸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야 되는, 그런 가는 정도만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거기에 대한 계획들을 많이 세워야 되고,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한국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봅니다. 평상시에도 할 수 있는 방과 후에 어떻게 교육을 할 건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나면 더 좋죠. 이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자면 지금 다음 세대 교회에서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육성했을 때 다음 세대의 그 학생 숫자는 코로나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니까 이제 조금 좀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코로나가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적으로 느끼는 한국 교회의 어떤 아픔이죠. 우리가 전체로 함께 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은 어떤 숫자적인 것이 아니라, 아무리 적은 교회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녀 교육이 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거기에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은 어느 교회라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 질문- 가지 목사님, 제가 한 가지, 네, 간단히. 강의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시험학당이 매주 토요일에 부모와 함께 하는데, 만약 어떤 행사가 있어서 토요일에 혹시 부모님들이 뭐 경조사로 인해서 만약에 이제 빠질 때 어떤 그런 대안이 혹시 뭐 있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제 우리가 이것을 뭐 주일날도 어른들도 교회를 못 나온 경우도 있고 하지만, 그건 그대로 또 넘어가는 거고요. 이것이 하나의 그 연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교재 자체가 이게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뭐 그 다음에 또 나와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2주가 있다면 뭐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나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토요일날, 주일날 어떻게 그걸 운영하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질문은 이 정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필요한 질문들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교회에서 저도 가보고 교재들도 좀 보고 했지만 굉장히 현실적이고 우리 신앙 믿음의 계승을 추구하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부분에 제가 말씀드렸던 최완기 목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최완기 목사님은 미국 프라미스 교회 414 재단 이사장이신데요. 우리 김남수 목사님과 함께 앞장서서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414 운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저도 414 운동이 시작된 2009년 이래 계속 함께 해왔고 한국에서 이 일을 계속 지켜오면서 정말 많은 이 문제들을 생각하고 풀기 위해서 동력자들과 함께 일해왔고, 그런데 지난 월화 수 3일 동안 당진 동일교회에서 대한민국 출산 돌봄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김남수 목사님 보고 우리 최한기 목사님, 또 허연행 목사님, 그리고 동일교회 이수은 목사님, 아주 귀한 일들 하신 분을 만났는데요. 정말 가서 큰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최한기 목사님께서 좀 격려해 주시고 또 간단히 이번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강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한기 목사님, 마이크 켜시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다들 좀 대면에서 뵙고 또 격려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 뵙게 돼서 좀 송구스러운 마음이지만 그래도 기쁨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414 윈도우 뉴욕 재단을 대표해서 여러분께 또 인사를 드리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414 윈도우 운동을 후원하고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의 표현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저와 김남수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단 한 가지 목적입니다. 414 윈도우 운동은 1040 윈도우 운동의 next chapter, 다음 장으로서 글로벌 미션 무브먼트, 그러니까 세계적인 선교 운동에 자리매김을 했는데 지금 라틴 아메리카와 또 아프리카와 유럽 일부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이 414 윈도우의 열기가 대단합니다. 이번에 당진 동일교회에서 414 윈도우 및 출산 돌봄 컨퍼런스를 2박 3일 동안 갖게 되었고 1000명 정도의 한국의 목회자들이 참석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0.78%입니다. 젊은이들이 결혼하면 가정을 꾸미면 아이 하나도 안 낳는다고 하는 그런 결과인데 상당히 위험하고 또 저희들이 걱정을 해야 될 그런 결과입니다. 이게 시간이 갈수록 더 출산율은 낮아지고 또 한국이 고령화 국가가 되고 그러다 보면 가뜩이나 교회 안에 어린이들이 없는데 청년들이 없는데 어린이와 청년들이 점점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한국교회가 15년, 20년 후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주님 품으로 가면 교회는 문을 닫고 만다고 하는 이런 아주 엄중한
경고가 저희들 앞에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참석한 목회자들이 큰 도전을 받고 저희들 지역에도 이런 컨퍼런스를 좀 열어주세요. 네, 그렇게 부탁을 해서 저희들이 6월 달에 대구 지역, 대구와 경북 지역을 필두로 이번에 참석하지 못한 목회자들을 위해서 미니 세미나를 열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또 컨퍼런스, 부산 컨퍼런스, 전남, 전북 컨퍼런스, 경기 컨퍼런스 뭐 이렇게 해서 각 지역을 저희들이 시간을 할애해서 이 운동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교회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내 교회, 내 교단이라고 하는 담을 허물고 함께 연합해서 이 운동을 펼쳐나갈 때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들 안에 다시 어린이들이 바글바글 가득하게 되고 정말 차세대가 지금 현 세대를 바톤을 이어받아서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가고 그리고 또 선교의 강국으로서 남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또 이런 운동이 비록 작은 숫자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확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시간 내주시고 내일 안전하게 또 귀국하시고 이제 한국에서 또 씨를 뿌렸는데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어질 수 있도록 저희 440 인도 한국연합에서도 계속 후원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시간에 조금 시간이 경과돼서 여러분에게 광고를 좀 하나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동주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최한기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14, 15일 금식기도 참여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올려놓은 유튜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출산 돌봄 컨퍼런스에 다녀왔던 것 감사드리고 제가 페이스북이나 또 여러분에게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강의는 코로나 이후에 교회 학교 살리기에 대해서 주사모 대표 고상봉 목사님의 강의를 듣게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때 참여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도 계속 좀 이렇게 홍보를 하겠지만 17 Stories라는 프로그램을 한국교회에 이렇게 전파하기 위해서 교사훈련 특별 프로그램이 5월 10일 날 제공이 됩니다. 영어로 진행이 되고 또 한국어로 통역이 되는 내용인데 여러분에게 계속 홍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강의 못 오신 분들 오늘 꽤 많이 되는데요. 모두 유튜브 시청하시고 신고하시면 자가 점검하시면은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조별 모임은 평상시와 같이 9개 조이지만 오늘은 과천약수교회에 한 조가 추가되어서 10개 조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토론 주제입니다. 왜 믿음의 대입기가 잘 되지 않고 있을까요? 그 이유들을 같이 토론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